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합독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음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때니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게 하시고 또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메마른 땅에 흡수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로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이 말씀의 스토리를 찾아서 잘 듣기만 한다면 결국엔 이 생수의 물이 우리들 마음 안에 가득히 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살피면 이 말씀 전에 이제 이 스토리가 있죠.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네겝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만 끓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누이라고 한 그 사라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막아주시죠. 그래서 그 현명하는을 꿈에 듣고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보냅니다. 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라에서 이색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인데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던 때에 아비멜렉 그 장관이 오게 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우물 판 것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 와서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일로 해서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책망하면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데 거기에 쓰였던 7 암양 새끼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증거로 내놓죠. 그리고 이 암양은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상징이었고 7은 완전한 진짜 7마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7의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도는요 7마리보다 알파벳의 그 의미로 7은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했죠.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음을 7음을 또 이 뜻은 완전하신 복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진리의 말씀이 감춰졌으나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 나무는 상록수가인데 특이한 것은 잎이 비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30m나 깊게 들어가면서 지하수를 먹고 산다 합니다.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 정리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의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심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날을. 근데 이 여러 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엘세바 이 언약의 우물의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근원 되심을 내가 그야 라고 이제 나타내시는데 오셔서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 그러니까 4장 전체의 이제 그 말씀인데요. 지금 읽어볼 것은 10절에서 14절을 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겨 쌌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하면서 생수에 대한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과 연관지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드러냄에 있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내가 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 생수로 오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우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야곱은 실제로 우물 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조상들로 물려받은 영적인 언약 구조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 4장 또 3절에서 7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또 언약대로 그 동선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지경을 가셨던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었는데 야곱이 12아들 중 10지파가 나누어 받은 땅이고 사마리아 그 수도는 요셉의 아들 에브람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이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겜 땅 지경이었고 이 세겜 땅은 야곱이 20년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하고 오다가 세겜에서 머물면서 산 땅이에요. 그 세겜 곳에서는 디나 딸 사건 때문에 아픈 마음도 상처도 있지만 이 땅 산 것을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특별히 더 준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오늘날까지 아랍 지역에 있어요. 또 그 물은 샘물이라 지금도 먹는 물로 관광객이 먹고 있죠. 우리도 와서 먹었죠. 그 부분에 요셉의 묘도 있어 저희들 이스라엘 갔다 와서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눴을 때보다 지금 더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이 저도 이것을 찾아서 나누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다라는 생수를 찾아 구약을 찾다 보니까 한참을 적다 보니까 놀랍게도 생수의 물줄기를 찾아 이 말씀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놀랍네. 내가 의도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 따라 적다 보니까 말씀이 준비가 된 거예요. 참 이렇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구나. 참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샘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통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육간이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겉과 속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도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불과 칼을 준비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 이김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대제기문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죠. 확고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상황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 그런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가 창세기 12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 가서 머무른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세겜 땅을 사서 요셉에게 주는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음 이제 아브라함도 그곳을 갔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또 네게브 쪽으로 블레셋 땅 지역으로 갔던 곳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서두에 얘기했던 사라를 또 놓칠 뻔했던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봉변을 면하게 하시고 정말로 정결하게 지켜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항상 두 마음이 공존돼 있어요. 육과 영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순간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분별을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삭을 또 보면 여러 번 우물을 파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팔 때마다 와서 우물 판 걸 묻어요. 그럼 네 번째 우물을 얻었을 때는 다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계속 우물을 또 옮겨가면서 파서 7번이라는 완전하고 거룩한 생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파죠.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 끝으로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물을 판 다음 블레셋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또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4번, 7번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것을 반영하겠지만 알파벳의 영적 의미가 4번은요 고난의 끝을 얘기합니다. 연단 가정을 얘기하죠. 연단 가정의 끝. 이게 4번, 40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7번이라는 것은 또 그 숫자 의미가 완전수를 뜻하죠. 흠이 없는, 온전한 이런 것을 뜻하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저자를 통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이것이 블레셋 왕이 와서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영적 가정은 이런 연단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과 평화를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이삭도 완전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또 그곳에서 또 지내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전능자의 하나님, 살령, 참 복음을 증거한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삭은, 저는 그랬거든요. 이삭은 어떤 큰 고난도 없이, 야곱은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죽을 뻔도 하고 쫓겨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삭은 종살이했던 얘기도 없죠. 그리고 이건 제 수준이었는지 모르죠.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아브라함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목숨 잃을 뻔한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일 때문에 이삭은 평탄한 생애를 믿음의 조상 가운데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삭 오늘 그 26장을 보면요. 우물을 그렇게 7번씩이나 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우물 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말씀의 생수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7번이라는 숫자보다 그 의미가 더 크다 했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던, 우물을 팠던 거예요.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노력을 했죠. 애썼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이삭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언약 가운데 취했지만 이삭도 그 이름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의 연단 과정에서 그렇게 애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진리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삭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고려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곳이 야곱에게도 브엘세바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흐름에 흐르는 곳이었던 거죠.
헤브론에는 막벨라굴 조상들의 묘지가 정해져 있는 곳이죠. 오늘날까지 그 조상들의 묘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국보를 하고 있죠. 그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우물을 파고 대적들에 의하여 묻히고 또 파고 또 묻히고 한 이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일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물 파는 우물로 비유한 것뿐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디까지요? 이삭이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완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도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죠. 설 때까지라기보다 설 때까지라는 그 의미하는 인정받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 큰어미는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적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 블레셋이란 내 안에 있는 육신, 정복하고 살림, 즉 평화와 자유를 얻는 생명수의 진리로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부엘세바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에셀나무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곳곳에다가 참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일들을. 그래 아브라함도 적대시 되었던 블레셋과 하목 제물을 쌓음으로 암양 7, 흠이 없는 암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드림으로 하목 제물이 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 일이 십자가와 연결을 그전에는 못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그 훗날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한 다 그게 예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럼 이삭도 블레셋과 하목, 블레셋이 육신 구조라 했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그들과 하목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부엘세바.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육신을 정복하고 영이 육신을 정복해서 한 사람 되는 연합을 이루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부엘세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거하다가 야곱이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는 부엘세바라는 지경에 있었어요. 거기서 가족들을 들고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가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직접 우물을 판 건 아니지만 부엘세바라는 영적 의미 안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구조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야곱이 애굽의 요셉에게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그 영적인 흐름, 부엘세바, 세겜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엘세바의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와, 이렇게 영적 진리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헤브론의 그 부엘세바라는 지경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렇게 요셉에게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장자였거든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였어요. 그 감춰졌던 부엘세바의 그 에셀나무의 의인의 물주기는 야곱을 통해서 11번째인 요셉한테 흘러갔던 거죠. 이렇게 12아들 축복한 야곱은 그 선전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아 막벨라 그 밭에다가 나를 장사해다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었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가야 됐던 이유는 죽으면서까지 그 고국으로 돌아가야 됐던 이유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그 근원지, 약속받았던 그곳, 그 땅으로 이 유해도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국 땅에 갔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됐죠. 나중에 보면 이 요셉도 애굽에서 죽지만 또 어디로 와요? 요셉도 고국에다 갖다 달라고 하죠. 그래서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뼈를 가져와서 어디에다 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세겜 땅에, 거기에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묻힌 게 아니라 영적 진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라면 말씀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애쓴 자들에게 이 브엘사바의 영적인 흐름은 계속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에요. 열방에 그런 자들에게 모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하고 대화할 때는요, 이 영적 야곱의 우물을 아꼈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조상들이 넘겨준 그 생수, 그 브엘세바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우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흘렀던 조상들의 그 맥락이 근본적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예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 좀 더 살피면 실제 우물 곁에 보이지 않는 생수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신 말이 그때가 6시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6시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구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6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얘기하죠. 그러면 7일째 되는 것이 2장 넘어가면서 7일째 아닌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창조할 그 일을 지금 똑같이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계시하고 있더라고요. 드러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일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옛날에는 무슨 창년이 어쩌니 좀 우습게 좀 비하하는 말들을 했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많은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고 조상들의 모든 행적을 알았던 지식인 여자였어요. 여자라는 것, 성경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여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약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이제 하게 된 거고, 예수님이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그 패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이 여자를 만나게 해서 그 여자는 육신의 구조에서, 6째 사람의 구조에서, 연약한 구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7일째 안식으로, 7일째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기로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날이 브엘세바 에셀나무의 그 축복을 받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브엘세바, 그 영적 의미가 언약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감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또 깨닫게 될 때,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로 있던 육신의 구조에서 영적인 남자로, 장성한 자로 돌입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온전히 정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이 어디와 또 맞물리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또 맞물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완전히 또 본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로 한란석에서 나왔다 그랬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비멜렉 육신의 구조에서 하목의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뭘로 했어요? 암양 새끼, 완전한 흠이 없는 새끼로 화목제물의 제물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뜨거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앞에 늘 있었더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여러 날을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얘기가 여러 날이 풍성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온전히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이 자들이 육에 연약하면서 7일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수준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목마르지 않냐고 어떤 것에도 육신의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고 보호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간단한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하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전쟁터에 많이 누락되고 붙들려가고 흩어지고 해체됐기 때문에 혼혈아가 많이 일어나서 남유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그 혼혈아로 무시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와서 자기한테 물 달라니까 의아해 했던 거죠. 어떻게 당신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또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래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오신 그의 생생 근원 되심을 이제 자신을 언급하시는 거죠.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이 드레박 물 파는 거잖아요. 드레박으로 물 푸는 거.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물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에도 동네 사람들이 한 군데서 물을 퍼다 먹어요. 깊은 이렇게 돌담을 쌓고 샘물이 나는 데다가 이렇게 드레박이란 그릇을 이렇게 줄로 띄워서 물을 올려서 동네 사람들이 먹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물인 거예요. 우리도 가보니까 여전히 여기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조상들의 행적을 잘 아는 여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어둠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진짜 목이 타도록 갈망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은 아마 귀가 번쩍 뛰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진짜 이분이 메시아임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대학 가운데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감을 잡고 당신은 선지자로 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 놀라운 것은 정말 너무나도 이 여자가 저는 이걸 보면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더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도 오늘날에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진짜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실 때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생활 속에서 이거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깨닫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던지실 거예요. 빛을,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던지실 거예요. 그것을 빛이 임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얘기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아니다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갈릴리 지역의 그 사마리아 지역은 5 나라 강대국이어서 계속 짓밟혔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열방으로 디아스포라 됐어요.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도 예수님 온 당시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와 자기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냐고요. 너무 잘 아는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들었습니다. 얘기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인데 읽지는 않습니다. 유다 계열에서 나오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연이어 하신 말씀이 소개했던 이제 이루실 말씀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에 우리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부엘세바, 평화의 언약의 그 주체의 그 영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조상들과 언약한 조상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주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에 오랜 세월 담고 있던 그 말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얼마나 이 안 믿는 사마리아 또 열방의 여자인 우리 수준에게 말씀하고 싶었겠어요. 진짜로. 이 말씀 따른 의도는 십자가 부활이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일어날 오늘날의 이 말씀을 계시했던 말씀이죠. 내가 그야.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영 이렇게 얘기했죠. 이 생수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또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서두에 얘기했죠. 천 등불 예수님의 말씀에 7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도 7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분이 브엘세바의 평화의 언약, 샬롬, 육신을 정복하고 에셀나무 같이 의인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브엘세바의 길을 가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셀나무 같은 자가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달락에 한 설교 편이 됐다 그랬잖아요. 참 저도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일꾼들을 에셀나무 같은 자, 생명수의 말씀을 먹는 자, 브엘세바, 평화의 언약, 그것이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시잖아요.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한테 창세의 천지창조 사람을 만드는 그 1장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한 그 방법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루시기 위해서 대화하시고 드러내셨던 거예요. 참 진짜로 제가 준비하면서도 놀랍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붙들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